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시고 이 사무엘이 밤새도록 이 사울을 위해서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근데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고 후회하셨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이미 버렸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거늘 너는 그렇게 울고만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새의 집으로 너를 보내겠으니 그 집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가서 말합니다. 이새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당신 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왕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에게 이 뿔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새는 그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옷도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의 엘리압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에게 뿔병을 가져다가 풀려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에게도 그 뿔병을 가져다가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또 셋째 아들 삼마에게도 역시 이 사무엘이 이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이 삼마는 이렇게 사람 보기에 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키도 크고 잘나고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울 왕 세울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지지를 하잖아요. 그 왕감으로. 왜?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한 사람이기에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바로 그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허락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 또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된 일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새여, 당신 아들 가운데 다 여기 있나이까. 그래. 그럴 때 이새는 말합니다. 막내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바로 요셉이가 자기 형제들과 또 아버지 야곱이 그 고센 땅 애굽에 왔을 때에 그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그 형에게 우리들은 양을 기르는 그러한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자를 가증히 여기나이다. 그래야 하면 애굽 왕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목자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목자라 이렇게 말해서 그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이새도 다윗을 어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이 가증한 참 보잘것없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업신여긴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가 오기까지 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기까지 그를 데려와라 그래요. 정말로 송을 보내서 여덟째 아들 다윗이 왔는데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은 형들은 왕 선포식에 거기에 참여했지만 이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막내 참 아들로 나를 버렸다,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불고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막 힘이 있고 막 이게 넘쳐요, 넘쳐. 그러다 보면 막 이 혈이 잘 통해서 얼굴 보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붉고 막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눈이 빼나왔다. 이것은 청명함을 말해요. 명철함을 말해요. 지혜를 말합니다. 요셉이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게 되죠. 하나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청명한 자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나라 모든 것을 그의 맡김으로 말미암아 총리로 세우잖아요.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이 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정신 잃고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정신 차려. 사무엘 깜짝 놀라요. 바로 이가 그니라, 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선포식을 하라. 이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위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넘치도록 주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영으로 정말,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해요.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량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서 찾아내서 사무엘 통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영으로 부어주셔서 참으로 누구 위에든지 뛰어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높였어요. 이 다윗이 이새의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죠. 곡식 볶은 것과 떡을 형에게 주기 위해서, 또 치즈 10덩어리를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버지가 이렇게 심부름하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아주 부지런하고 맡은 일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양을 지키던 것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항우스러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막히는 장대 같고,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옆에 칼과 창을 차고 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죽게 되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바로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될 것이며 우리를 섬길 것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 다윗이 그 블레셋 그 용사를 통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 싸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첫째 형인 엘리압이 나타나서, 야, 네가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 못난 짓을 하느냐? 여기는 전쟁터니라 네가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완악함, 너의 교만을 내가 알거늘 내가 여기 전쟁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항우를 벌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그는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자기 보지 못하는 것, 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크게 소리 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역시 형이 무시하고 형이 모욕적인 말 할지라도 이 다윗은 오히려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그는 그 형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형은 모르나이까. 이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항우로 벌리는 그 골리앗을 통해서 저것은 내 밥이다 이런 마음에 이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모르나이까. 그 형 아무 말 못하겠죠. 그리고 이 다윗은 누구에게 더 힘을 얻어서 더 담대함으로 강한 마음으로 왕에게
지도자인 왕에게 가는 거예요. 이 지도자인 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종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나이다. 그 형에게는 어찌 이유가 없나이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와 함께하는 임만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향해서 형이 뭐래든지 왕에게, 지도자에게 가서 그는 말합니다. 이 종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겠나이다. 이스라엘 듣자마자 이 살왕이 걱정이 되는 걱정이, 야, 너는 아직 장성하지 못한 소년에 불과한 네가 어찌하여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가 지금 아침 저녁 초석으로 나와서 이렇게 항우를 벌리는데 우리는 심히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느니라. 그러니 네가 그와 싸우겠느냐. 이 다윗은 왕이 하는 말에 답변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왕 새끼를,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발톱에서 양을 건져왔나이다. 그리고 그 곰이, 그 사자가 나를 해치려고 쫓아오면 내가 수염을 잡고 내가 쳐서 그 곰을, 사자를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자와 그 곰의 입에서, 발톱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것을 나는 믿나이다.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건드리면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이러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강하고 탐됨으로 바로 지도자인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싸우겠나이다. 정말 여기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굴복해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만만히 이 사울 왕에게 말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앗 손에서 건져낼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싸우겠나이다. 들어보니까 이 조그만 것이 자기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침 저녁 조석으로 40일 동안 나올 때마다 이 사울 왕도,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이 삼마도 다 심히 들어와서 도망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이 다윗이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덤볐던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는 인정이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러죠. 가라 그래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또 투구를 씌우는 거예요. 또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뱉을쯤하는 또 칼도 주었겠죠.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 더하더라. 다윗은 아직 미처 성장되지 아니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 옷을 입고 쓰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이 다윗이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면, 인간 생각을 한다면 저 골리앗 저 창으로 내가 맞지 아니할까, 저 골리앗 저 칼로 내가 배임을 당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익숙지 아니할지라도 참으로 헐렁하고
그 모습이 우스울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내가 이것이 익숙치 아니하니 이걸 내가 벗어버리겠나이다 하고 다 버려서 내려놓고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살왕에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싸우겠나이다. 물매와 돌망이, 누구도 이거는 승패는 아예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돌멩이로, 물매로 아예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창으로, 칼로 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탁 서서 아멘, 눈을 쏘아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쪄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시체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또 저 땅의 들짐승이 먹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외쳤을 때에 이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 다윗 물매에 이 골리앗 이마에 팍 박혀서 그 자리에서 퍽 쓰러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 몸에 발로 누르고 그 골리앗 칼집에서 칼을 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골리앗이 등치만 컸지 이 작은 이 다윗의 이 말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완전히 굴욕당한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진 그대로 칼도 빼보지 못하고 방패도 들어보지 못하고 창도 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골리앗 던지는 그 돌멩이에 팍 이마에 박힌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돌을 던졌지만 이 돌멩이를 던졌지만 바로 골리앗 이마에 팍 박히게 해서 뚫고 나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팍 박혀서 그 자리에 팍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 그 몸에 막 발로 뚫고 미처 빼지 못한 그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골리앗 목을 쳐서 그 목을 베어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용사가 죽은 이런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르르 막 쫓아가서 그들은 막 다 진멸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의 그 머리채를 가져다가 살 왕에게 승리해. 할렐루야.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늘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바알 불하심이 나오죠. 바알 불하심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그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전쟁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그 기도를 그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노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용사들과 같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4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참 물을 쪼갠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쳐들어 오게 되죠, 블레셋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너희들 뽕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들의 발작 소리 나거든. 막 공격하라.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나라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과 싸워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압과 싸워도 승리하시고, 암몬과 싸워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바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나라가, 왕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또 종이 되며 조공을 매 해마다 바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나라로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은 참 승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보니까는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바로 전쟁과 같아요.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갈등을 가질 때 있죠. 여기서 지면 영원히 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또 질병과도 싸우죠. 저도 질병과 참 전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더 건강한 이런 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죄와 싸워요. 죄에 한 번 치면요 죄의 총이 돼요. 나중에는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를 정도로 무각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원수 대적,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전쟁, 블레셋과 같은 이러한 전쟁, 이 대적이 여러분을 치러 올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여 물러가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늘 어둠을 주죠. 악의 영들, 어둠의 권세.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어둠에서 박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에서 바로 다윗을 건져내시듯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박차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서 스테반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볼 때 돌에 맞는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스테반은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도다 이럴 때에 스테반에게 돈을 던졌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더 그 스테반에게 돌을 던져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러나 이 스테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서 계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대항하는 그들 위해 천사의 모습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이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과 정말 다윗의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13절에 가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로 세계의 왕, 세계의 위대한 나라를 지도하여서 완전함으로 또 능숙함으로 그 나라를 지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